오늘은 우리 통독이 어제까지 여러분들 다 끝나셨으리라고 아는데요. 이 통독 시리즈에 맞춰서 우리가 빛 대신 주의 말씀 시리즈 말씀의 오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통독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90일 동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느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경험을 여러분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이 66권에서 끝나는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어가는 새로운 장을 누가 쓰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후대에 전해져서 이 이야기는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임을 실천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을 얻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바로 직통하면 좋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여전히 살아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하는 것, 그 과정,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요.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믿는 순간부터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실제로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그때까지는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과정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자라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은 성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완벽해지셨나요? 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지금 볼 때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예? 정말 예수님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다 그대로 나타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화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루라라는 이 명령을 했을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이나 아니면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어서 이것을 쟁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닮기보다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이 문제가 왜 나타나느냐? 예수를 닮으려고 치열하게 경주하고 싸우는 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치열하게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보다 앞서 싸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은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이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를 맞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칼에 처형되기도 하고 그런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란 말이에요. 한국도 보면 이름도 무시무시해요.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머리를 잘랐다고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그 양화진은 바로 옆에 그 절두산이 있어요. 그곳에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일본 땅은 어떠냐?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인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순교지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나가사키가 생각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쿄에도 우리 가까운 곳에도 순교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분교구에 가면 우리 가까이 분교구가 있잖아요. 분교구에 가면 키리스탄 작가라는 데가 있어요. 키리스탄 작가 여기에요. 키리스탄 작가. 저기에 보면 터널이 보이죠. 터널. 저 터널이 원래는 저기가 시냇물이 흘렀어요. 시냇물이 흘렀는데 저기는 어떤 곳이냐?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막 심해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카사카에 있는 형무소에다 다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새를 떨치니까 이 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이걸 후미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 후미에는 배교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 키리스탄 작가의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냐면 그 후미에를 한 사람들. 왜냐하면 후미에를 했는데 정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제가 잠깐 주님을 밟고 지나갑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밟았던.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어요. 정부가 이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키리스탄 작가를 저 시내를 건너서 위에 가면 저 옆에 비석 있는 데가 있죠. 저기가 기독교인들 수용소예요. 이 후미에를 한 사람들이 다시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도록 그곳에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몰아 넣었어요. 그때 저 시내가 흐르는 곳 저기가 경계였기 때문에 저 시내 그 좁은 시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 동안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시내였어요. 지금은 그 시내가 메워지고 저렇게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 앞에 가면 아주 작은 키리스탄 작가라는 그 표식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후미에를 거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감히 밟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아카사카 형무소로부터 시나가와 바닷가까지, 그때는 시나가와의 바닷가가 있었어요. 그 시나가와 바닷가까지 십자가를 다 지게 하고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조롱과 모멸을 받으면서 그 시나가의 바닷가까지 나아간 뒤에 썰물 때 그곳에 십자가를 받고 후미에를 거절한 성도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믿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한 신부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반대편의 언덕 위에 끌고 올라갔어요. 바로 저곳이에요. 거기에서 그 시나가와 바닷가가 보여요. 지금은 빌딩 숲이 됐어요.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게누아 키리스탄 유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신부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배반하면 저기 당신의 성도들을 풀어주겠습니다. 강압하고 회유하는 거예요. 이 신부와 지도자들이 마음이 몹시 흔들렸다고 해요. 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배반해야 하나? 그런데 배반할 수 없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거꾸로 매달린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밀물이 몰려오면서 멀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숨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지도자들은 저 바위에 머리를 대고 칼을 내리쳐 참수를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거리에 내걸어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예수를 믿을 수 없게끔 하는 공포의 분위기가 이 일본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공포심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사무라이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오늘 죽지만 나는 예수 앞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순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재물처럼 전제처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지고 부어져서 드려지는 그런 재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하루하루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이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은 사실은 긴 순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루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죽는 거죠.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을 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다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긴 순교, 하루의 순교가 아니라 이 긴 순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전한 삶을 사셔야 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루하루 순교자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욕망과 나의 야심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국자는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렇죠. 나라를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효자는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할까요? 부모님을 생각하죠.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쉬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과 내 야심대로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기뻐해요. 아, 내가 마음에 품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앞에를 안 봐요. 그 소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미성숙한 분들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더해 주신다고요?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면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예. 그런데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 데려가실까? 예.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 쓸모가 없을 때 데려가신다. 예.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면 아직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건강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여기 특히 이제 50 넘으신 분들, 예. 우리가 이제 하프타임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예.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뭔가 말할 게 있잖아요. 예.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묻어둔다고 하죠.
여러분, 내 개인의 욕망, 야심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는, 그 소원을 품는 또 다른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흠이 없이 살아가고 원망과 시비가 아예 없이 살아간다?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요. 내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누구랑 시비가 붙었고 누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고 그런 얼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말씀은 들었으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그런데 매일 넘어져요.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통독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인생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시는 공생애 동안 정말 아무에게도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셨나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막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매일 원망하고 매일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사셨나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못한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기준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기준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기준이 돼야 돼요. 네.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어두운 세상,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구절에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삶,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았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가 언제 있는 거냐? 지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순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면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네가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아,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집사님 때문에 살아요, 이러면 막 힘이 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맞춰주고 다 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인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제가 헛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저 사람이 다 알면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잘한다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오히려 부추겼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지금 이 지경이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날의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오히려 거꾸로, 그때 내가 저 사람이 한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고 바른 길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때로는 누군가가,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이 형제 자매가 주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빛으로 밝혀줘서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마음이 만족되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삶에 만족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성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어떤 삶인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안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어지는 이 긴 순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빛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품에 안겨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시는 관을 쓰고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믿음의 걸음을, 성화의 걸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빛이 되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죽지 아니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그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전한 삶으로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빛을 밝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순교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죽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그렇게 매일매일 순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꺾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고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사시고 우리의 뜻이 꺾여야 아버지의 뜻이 살아나는데, 주님,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함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를 쳐서 굴복시키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